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감사주일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 강해를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을 많이 묵상하다가 추수감사절에 너무 적절한 본문이 오늘 순서에 따른 내용이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서에 나오는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공회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공회에서 스테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스테반에게 피고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스테반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스테반은 돌을 맞아서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지상의 최고의 인간 설교는 바로 사도행전 7장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할수록 물론 예수님의 설교를 빼고요, 그분의 말은 좀 과장된 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또 이삭이 언급되고 야곱이 언급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요셉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보조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요셉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구원 역사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언급된 까닭은 요셉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을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질투하고 똑같은 건데요, 요셉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과 별 11가 요셉이라는 별을 놓고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요,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이 너무 특별하고 신기해서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들은 형들이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으뜸이란 말인가?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형들이 입지 아니한 특별한 옷까지 입고 컸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가정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풍성한 볕단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복음의 간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꿈의 내용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생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삶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존의 종교가 무너지고 기득권들이 사라지는 위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과 똑같이 요셉과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셉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요셉을 은 20냥은 노예의 하급 가격에 속하는 건데 이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온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그 상위 그룹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믿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발바닥 아래 두는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결코 이 설교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흘려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셉은 종으로 팔았지만 형들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본문 11절에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유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떠나보낸 그 가정이 흉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형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은 12절에 보니까 보내고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보냈나요? 애굽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가나안만 흉년이 아니라 애굽이 먼저 흉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지만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장소를 옮겨보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양식을 구하려 돌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외형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볼 때는 양식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강이요, 홍수가 나면 범람해서 심었던 곡식을 다 쓸어가고요,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힘겹게 길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외형으로 볼 때는 나일강이 펄펄 넘치는 것처럼 기회와 자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원이 넘쳐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그 자원이 평범하게 있어도 하나하나 얻어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과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풍성한 삶조차도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으뜸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형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왔을 때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좋은 것을 두었도다. 세상의 구원 방식이 나옵니다. 세상 구원 방식은 사람을 유혹하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요, 설계 도면에 기둥에 철근 몇 개 넣어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기둥 세울 때 뺍니다. 누나 쳐다보고 있으면 넣습니다. 전화 와서 전화 받으러 가면 그때 핸드폰 없을 때니까요. 그 사이에 철근 뺍니다. 감시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불찰이죠. 너무 싼 업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취했습니다. 싸게 주는 목회자도 문제였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보존하는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세상을 원하지만 세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만 계시지 않고 우리 한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 때 하나님은 먼 훗날 흉년으로 고통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이 팔리는 방식이었지만은 요셉이 팔리는 것은 실제로는 요셉을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가라고 했으면 요셉은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형상은 팔렸고 요셉을 시기해서 팔은 형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판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파송을 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형들이 용서를 빌 때 형들에게 아닙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행복하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스스로 고통과 희생의 자리를 자원하셨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동생도 버릴 것을 서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자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를 찾는다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감사가 이미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기본적인 감사가 뭘까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입니다. 요셉이 팔렸습니다. 돈 받고 팔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자같이 좋은 집에 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예수님은 고귀한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죄의 유혹에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살이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서 나중에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삼을 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제가 아픈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오늘날 정치계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변질될 수는 있지만 시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국가와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능해서일까요? 줄을 잘못 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그마한 범죄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탈들, 잘못이 드러나서 그 똑똑하고 재능 많은 그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면서 무너지고 떠나고 버림받는 것이 어디 한두 일입니까, 여러분? 청문회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너무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청문회를 끝나고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어찌했다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가만뒀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의 삶이 깨끗했기에 백성을 돕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인간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가매려고 하지만 죄 없는 그분을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예수님은 신성으로 구원자가 되셨지만 또 한편은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밭과 소유에 복이 내렸다. 요셉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우연히 기회를 잘 잡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요셉의 통치 시대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마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고 감옥이 좋아지고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이 복권되고 그리고 나라가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셔진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건강해서 직장 다닐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가나안은 흉년이고 애굽은 풍년이었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이 흉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 애굽에 양식이 많았습니다. 왜요? 환경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전략과 지혜가 나머지 흉년 때를 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있었지요. 7마리의 살찐 소가 온 들판을 먹고 있는데 바짝 마른 7마리의 소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심으로 요셉은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했고, 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기지와 전략 때문에 온 세계가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의 조건이 좋은 것이 우리 살 길일까요? 사막이면 살 수 없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흉년도 소용없고 기근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성경의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이곳은 빈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저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그 빈들에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든지 빈들인지 상관없이 그들은 원대로 먹고 배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생과 금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볼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지만 지금 믿는 자보다 더 똑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신하들이 저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신하들도 애굽의 어떤 조건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만 갖다 앉혀놓으면 흉년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바이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의 미래나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열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집을 살 거,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기르시나니, 키우시나니, 먹이시나니, 입히시나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세 번째 감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성품 자체가 감사의 성품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미리 당겨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늘 감사로 삽니다. 오늘 회사에서, 오늘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감사만 갖고 있다면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자리에서 이 감사로 넘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구걸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애굽에 보내갖고 양식 좀 주세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져가지를 못했지 않지만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초청할 때는 양식을 구하러 초청하는 구걸하는 형제들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특별한 신분의 가족으로 초청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가족을 초청하고 올 때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을 그들에게 구별하여 따로 주면서 요셉의 가문은 이런 집에 살아야 된다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요셉의 초청처럼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왕족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인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는 마음 편하게 얻을 수 없었지만 요셉이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는 그들은 왕족의 신분으로 애굽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감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가를 자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냐면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지만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과 형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듣는데 형들이 통역을 앞에 놓고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유다가, 그 형 유다가 내가 내 동생을 팔아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이 변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문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것은 이곳에 잘 먹고 배고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가 되는 것을 요셉은 꿈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감사는 형들의 감사일까요? 요셉의 감사일까요? 요셉의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못된 형들, 누나인 디나 하나의 문제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이 무서운 레위 시몬을, 아버지의 첩을 겁탈한 이 루벤 형을, 계산만 하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 단을
교활한 형들을 앞에 놓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토록 쳐다보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자기들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들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급기야 혈육의 정으로는 울지 않았던 그가 영적인 정으로는 통곡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때 요셉은 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난 세월의 고생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할렐루야. 육신의 풍성함만 거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하늘나라 갔을 때 12지파로 12장로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날에는 혈기로 대들었던 내가 지금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자신의 성품이 얼마나 큰 추수입니까? 요셉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끝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그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형들한테 형님들 나 죽으면 내가 애굽의 일 끝났으니까 내 뼈 가지고 가나안에 가세요. 그런 애굽 땅에서 성공을 결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진짜 본향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있다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로 살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었어요. 옛날에 화장을 했거든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대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상에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하나부터 자기 막내까지 순서대로 다 주니까 형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순서를 아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의 그 고백을 듣고 형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자기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니 그 상 앞에서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요셉은 안절부절 못하는 형들을 앞에 놓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원하고 후손들 구원하려고 날 먼저 보낸 거예요 하면서 같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식탁에 앉았을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감히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셉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피로 다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식탁에 앉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감사는 천국에서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식탁에서의 감사는 어떻게 감사라는 표현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 여러분, 감사도 잘합니다. 날마다 성숙합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커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의 평화로 가득해서 하늘의 감사로 가득하여 그 감사로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이 감사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